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하루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대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지런히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크신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읽으며 나갈 때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공동체 성경 읽기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열왕기상 12장부터 22장까지 나누고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부터 22장의 제목을 붙이자면 통일 왕국에서 분열 왕국으로 이렇게 한번 붙여볼 수 있는데요. 네, 12장부터 열왕기상 12장부터는 그렇게 이것이 나눠진 것을 나라가 이렇게 분열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의 기간은요 118년이라고 볼 수 있고 BC 971년에서
853년까지 솔로몬 이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은 솔로몬이 왕이 세워지는 것으로 시작해서 12장부터 분열 왕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일이 두 개로 바뀐다. 그래서 열왕기상 12장은 통일 왕국에서 분열 왕국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솔로몬 왕은 많은 이방 아내들을 들이면서 이방 신전이 들어서고 과중한 세금 정책으로 인해서 타락하면서 국운이 이제 기울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BC 931년 남과 북 왕국으로 이렇게 분열되게 되는데요. 분열 왕국 이후에 여로보암이 이끄는 북이스라엘은요, 아예 단과 베델에 단을 쌓고 또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정책으로 돌변하면서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패역한 아합이라는 악한 왕과 또 그 아내 이세벨이 아예 바알을 국교로 삼는 악행을 저지르는 데까지 갑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요, 여로보암처럼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이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런 비극을 맞게 되는데요. 이것이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 열왕기상 12장에서 16장은요,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분열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에서 다윗으로 그리고 솔로몬으로 이어졌지만 솔로몬 사후 북쪽 10지파 대표자들이 르호보암에게,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에게 찾아와서 솔로몬 왕이 부과했던 노역의 부담을 줄여줄 것을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회중이 요청합니다. 이때 르호보암은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왕 앞에서 섬겼던 노인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들이 선한 말로 대답하면 좋겠다는 조언을 합니다. 그러나 그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를 섬기고 있던 함께 자란 젊은이들에게 조언을 구했는데요. 솔로몬이 한 것보다 더 무겁게 세금을 부과하고 더 강압적으로 다스리라고 조언합니다.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참으로 다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 결국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워서 통일 왕국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고 맙니다.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왕국을 회복하려고 하지만 무산되고 결국 나머지 10지파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성소를 세워서 종교적인 그런 기반을 구축해 나갑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심판의 길을 갑니다. 열왕기는 이것을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나타내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악을 나타냅니다. 반면에 다윗의 길은요,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길을 나타내고요. 이것이 생명의 길이고 이것이 바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입니다. 왕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은요, 사울 왕에서 다윗, 솔로몬에 이어 왕위에 오른 르호보암은 17년간 다스리게 되는데요. 통일 왕국에서 분열 왕국으로 나뉘어진 첫 번째 왕이죠.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인 이 르호보암은요, 이렇게 17년 동안 다스리는데 그 이름의 뜻은요, 백성을 번성케 함이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백성을 분열시키고 백성을 억압했습니다. 41세에 왕에 올라서 우상 숭배를 한 문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암몬 사람이었던 어머니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봅니다. 그는 재임 기간 내내 전쟁에 시달렸고요. 북왕국과 싸웠고요. 이집트의 시사기 전차 1200대, 기병 6만 명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에 진격했을 때 성전과 왕궁에 있는 많은 보물을 내어주면서 침공을 무마했습니다. 역대하 12장에서는 이것은 르호보암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했습니다. 역대하 11장에 의하면 그는 처음에는 다윗과 솔로몬을 본받아서 바른 길을 가려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시작하게 된 여로보암은요, 여로보암 왕조를 시작으로 해서 22년간 다스리게 되는데요, 그 이름의 뜻은 백성이 많음입니다. 그는 솔로몬의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충성스러운 신하였지만 자신에 대한 아히야의 예언으로 미움을 사서 이집트로 도망가게 되고요, 당시 이집트 왕 시삭의 보호를 받다가 돌아와서 10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이 장차 10지파의 왕이 되리라는 것을 예언했듯이 많은 백성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주 작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지만 유다,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지파, 10지파의 왕이 되어서 왕국을 세우고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술수를 씁니다. 10지파들이 예배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거기 갔다 돌아오지 않을까 봐 그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신으로 만들어서 사마리아 지방의 단과 베델에 이 금송아지 성전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여로보암은 여호와께 충성하면 영원한 왕조를 주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따르지 않고 악을 행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김과 동시에 바알도 섬기고 금송아지도 섬깁니다. 이와 같이 혼합주의가 되고 이것을 하나님은 징벌하십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여로보암의 길이 멸망의 길이 아니었다는 것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지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여로보암은 불순종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분열왕국 시대의 왕들, 선한 왕 8명을 한번 살펴보면요, 유다의 4번째 왕은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요 25년간 다스린 선한 왕입니다. 아사의 아들이었고요, 35세의 즉위해서 25년간 통치합니다. 아버지의 종교 개혁을 이어서 잘 다스려서 모압, 암몬, 에돔, 연합군을 격퇴시키고요,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습니다. 국고성을 건축해서 국방을 또 튼튼히 합니다. 그러나 아합과 동맹을 맺어서 그것 때문에 책망을 받고 아들 여호람에게 왕위를 물려주는데 이 아들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합니다. 참 슬픈 일이죠. 남유다는 여호사밧, 여호람, 다 여씨예요. 아히시아로 이렇게 이어지죠. 북이스라엘은 아합, 아하시아, 여기는 아시예요, 아시. 여호람, 요람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남유다의 여호사밧 때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분열왕국 시대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을 같이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의 왕인데요, 22년간 통치하게 되죠. 가장 악한 왕으로 알려집니다. 그 아들이 아하시아였고 또 여호람이고 딸은 아달랴입니다. 남유다 여호람과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아합은 바알을 숭배하는 시돈의 이 이세벨과 결혼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퍼지게 합니다. 아합의 부인 이세벨은요, 시돈의 엣바알 딸이었습니다. 엣바알은 바알과 함께하는 자라는 뜻인데요, 바알에게 헌신한 열성적인 바알 숭배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알의 제사장이었던 엣바알은요, 시돈의 왕을 죽인 후에 왕위에 오른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런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과 아합은 결혼하게 되고요, 이세벨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함께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그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 영향으로 극심한 우상 숭배로 전대의 모든 왕들보다 더 악을 행한 왕으로 기록됩니다. 아합 왕은 여호보암의 그 길뿐만 아니라 바알 숭배까지 한 것입니다. 그 영향은 딸 아달랴를 다윗 왕가로 결혼시켜가지고 바알 숭배의 영향력을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에까지 미치게 하죠. 아합은 이런 악한 성격의 소유자였고요, 이세벨에게 조종을 당해서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세웁니다.
상하 궁전을 세웠고요. 또 여호와의 제단을 파괴하고요. 예언자들을 무참히 살육하는 그런 종교적인 탄압도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이때 선지자가 엘리야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아합과 이세벨과 바알 예언자들과 대적합니다.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 탈취 사건으로 엘리야의 예언대로 심판을 받고 아람과의 그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죠. 엘리야에 이어 엘리사 선지자가 그 뒤를 이어서 이세벨을 포함한 바알 세력을 응징합니다. 17장부터는 열왕기상 17장부터는 선지자들의 활동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다스리는 동안은요, 선지자 엘리야가 활동을 합니다. 이 엘리야는요, 갈멜산에서 바알을 숭배하는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게 되는데요. 아합의 아내 또 엣바알을 섬기던 이세벨의 위협으로 엘리야는 호렙산까지 도망을 갑니다. 엘리야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엘리사를 자신의 후계자로 임명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로 돌아오죠. 아합이 이세벨을 부추기면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할 때 아합과 또 대결합니다. 엘리야의 사역을 열왕기 20장부터 살펴보면은요, 디세입 사람 엘리야는요, 북이스라엘에서 활약한 선지자입니다. 대략 BC 기원전 876년에서 852년까지 활동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사악한 아합 왕 시대에 주로 활약한 선지자이고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포악함 또 우상숭배가 극에 달하는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를 이렇게 보내실 때는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전환되어야 할 그런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역사에 개입하시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합의 그 악함이 극에 달했다고 생각되는 시점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과 대결이 있게 되는데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자연을 주관하시는 진짜 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의 전쟁은 바로 신들의 전쟁이었고요. 결국 강한 신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둘 사이에서 얼마나 더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여호와를 따르라. 그러나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엘리야가 온 백성 앞에 나가서 말하지요. 결국 갈멜산에서 엘리야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었지만 그러나 또 엘리야는 더 큰 위험에 처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요, 밤낮 40일을 걸어서 호렙산 으로 도망가고요. 극도로 절망에 빠진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의 신실한 자, 남은 자, 우리가 남은 자라고 얘기하죠. 남은 자를 두신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의 절망이 바로 주님이 일하시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만나는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섞이지 않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가지 미션이 19장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아람 왕으로 세우라.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라.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선지자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22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이 아벡 전투에서 아람 왕 벤하닷을 이긴 후에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3년 동안이나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3년째 되는 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을 찾아갔습니다. 아까 여호사밧은 사돈지간이 있죠.
아합의 딸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아합 왕은요 길라 라못을 탈환한다는 그 명목으로 여호사밧과 연합군을 형성해서 아람과 또다시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변장을 합니다. 변장을 하고 전쟁터로 나가지만 결국 그것이 또 목숨을 잃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목숨을 잃고 맙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은요 산당을 없애지는 못했지만 아버지 아사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면서 바른 길을 걸은 왕으로 기록됩니다. 아합에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하시아는요 아합과 이세벨의 길을 따라 바알 숭배로 하나님 앞에 악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나는 어떤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열왕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우리의 가는 길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를 위해 완전한 화목제물로 속죄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길만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1장. 한편 솔로몬 왕은 바로의 딸을 비롯해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모압 여자, 암몬 여자, 에돔 여자, 시돈 여자, 헷 여자들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 민족들에 대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들과 서로 결혼하지 말라. 그들은 분명 너희 마음을 자기 신들에게 돌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에게는 700명의 후비가 있었고 300명의 첩이 있었는데 그 후비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솔로몬이 나이 들자 왕비들이 그의 마음을 다른 신들에게로 돌려놓았고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달리 그의 마음을 하나님 여호와께 다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암몬 사람의 가증스러운 신빌곰을 따랐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 다윗과는 달리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동쪽 언덕에 모압의 가증스러운 신 그모스를 위해 또 암몬 사람의 가증스러운 신 몰록을 위해 산당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방에서 온 자기 왕비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했고 왕비들은 그 우상들을 위해 분향하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마음을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셨고 이 일에 대해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해 내가 내게 명령한 내 언약과 내 규례를 지키지 않았구나. 그러므로 내가 이 나라를 반드시 내게서 찢어내어 내 신하에게 줄 것이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내 시대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아 찢을 것이다. 나라 전체를 찢어내지는 않고 내 종 다윗과 내가 선택한 예루살렘을 생각해서 내 아들에게 한 지파를 줄 것이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적을 일으키셨는데 그는 에돔 사람 하닷으로 에돔 왕가의 자손이었습니다. 전에 다윗이 에돔과 싸울 때 죽은 사람들을 묻으러 올라간 군사령관 요압이 에돔의 남자들을 다쳐서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요압과 모든 이스라엘은 에돔에서 모든 남자를 죽여 없앨 때까지 그곳에 6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아직 어린 소년이었던 하닷은 자기 아버지의 신하 가운데 에돔 사람 몇 명과 함께 이집트로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미디안에서 출발해 바란으로 갔고 바란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갔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하닷에게 집과 땅을 주고 먹을 것도 얼마큼씩 정해서 주었습니다. 하닷은 바로의 은총을 얻게 됐습니다. 바로는 자기 처제 곧 다브네스 왕비의 동생을 하닷에게 주어 결혼시켰습니다. 다브네스의 동생은 하닷에게 아들 그누밧을 낳아 주었고 다브네스는 그 아이를 바로의 궁에서 양육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누밧은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자녀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닷은 이집트에 있는 동안 다윗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무덤에 묻힌 것과 군사령관 요압도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닷이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제 나라로 가도록 보내주십시오. 바로가 물었습니다. 갑자기 내 나라로 돌아가겠다니 여기서 부족한 것이라도 있었느냐? 하닷이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또 다른 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는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인데 자기 주인인 소바 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이 소바 사람들을 죽일 때 주변 사람들을 모아 반역자 무리의 우두머리가 됐습니다. 그들은 다메섹으로 가서 정착하고 거기에서 다스렸습니다. 르손은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의 적으로서 하닷이 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이같이 르손은 시리아를 다스렸고 이스라엘을 계속 대적했습니다. 또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에게 반역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 가운데 한 명으로 스레다 출신의 에브라임 사람이었으며 그 어머니는 수라라는 과부였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에게 반역한 일은 이러합니다.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아버지 다윗 성이 무너진 곳을 보수할 때였습니다. 여로보암은 뛰어난 용사였습니다. 솔로몬은 그 젊은이가 부지런한 것을 보고 요셉 집안의 모든 일을 맡아 감독하게 했습니다. 그 무렵 여로보암은 예루살렘을 떠나 길을 가고 있었는데 가는 길에 실로 사람이 언자 아이야를 만났습니다. 아이야는 새 옷을 입고 있었고 그 들판에는 이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아이야는 자기가 입고 있던 새 옷을 붙잡아 12조각으로 찢고는 여로보암에게 말했습니다. 10조각은 내가 가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솔로몬의 손에서 이 나라를 이렇게 찢어내 내게 10지파를 주겠다. 그러나 내 종 다윗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가운데 선택한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한 지파는 솔로몬이 갖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사람의 신 밀곰을 숭배했으며 그 아버지 다윗과 달리 내가 보기에 정직하지 않았고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솔로몬의 손에서 나라 전체를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규례를 지켜 내가 그를 선택했으니 내가 다윗을 위해서 솔로몬을 평생 동안 통치자로 삼을 것이다. 내가 그 아들의 손에서 그 나라를 빼앗아 내게 10지파를 줄 것이다. 솔로몬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 내가 내 이름을 두기 위해 선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준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택하리니 너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릴 것이며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만약 내가 내 종 다윗이 한 것처럼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다 순종하고 내 길로 가며 내가 보기에 정직히 행동해 내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다윗을 위해 영원한 집을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해서도 영원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줄 것이다. 내가 이 일로 다윗의 자손들을 괴롭게 하겠지만 영원히 괴롭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죽이려 했지만 여로보암은 이집트 땅으로 도망해 시삭 왕에게로 갔고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기에 있었던 다른 모든 일들과 그 뒤에는 솔로몬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는 죽어 그 아버지 다윗의 성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 세겜으로 간 것입니다. 솔로몬 왕 앞에서 도망쳐 이집트에 살고 있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사람을 보내 여로보암을 불러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회중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왕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우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혹독한 강제 노동의 의무와 왕의 아버지께서 지우신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대답했습니다. 돌아갔다가 3일 후에 다시 오라.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자기 아버지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왕 앞에서 섬겼던 노인들에게 조언을 구하며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어?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만약 오늘 왕께서 이 사람들의 종이 돼 백성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선한 말로 대답하시면 백성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 노인들이 해준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를 섬기고 있던 함께 자란 젊은이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어떤 조언을 하겠느냐?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쉬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내게 말하는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대답해야겠느냐? 함께 자란 젊은이들이 대답했습니다. 왕께서는 왕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우셨으나
왕은 우리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말한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우셨다고 했느냐? 나는 그 멍에를 더 무겁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채찍으로 치셨다면 나는 정갈로 칠 것이다. 왕이 3일 뒤에 내게로 오라고 한 지시대로 여로보암과 그 모든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로 왔습니다. 왕은 그 백성들에게 거친 말로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노인들에게서 받은 조언을 무시하고 젊은이들의 조언을 따라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 멍에를 무겁게 하셨다고 했느냐? 나는 더 무겁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채찍으로 치셨다면 나는 정갈로 칠 것이다. 왕이 이렇게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여호와께서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보고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가 이새의 아들에게서 무슨 유혹을 받겠는가? 이스라엘아, 내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당신 집안이나 돌아보라.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은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여러 성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직 르호보암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강제 동원 노동의 관리를 맡고 있던 아도람을 보냈지만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르호보암 왕은 서둘러 자기 전차를 타고 가까스로 예루살렘으로 도망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에 반역해 오늘날까지 이르렀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여로보암을 회중 앞으로 불러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의 집을 따르는 사람은 유다 지파밖에 없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유다의 온 지방과 베냐민 지파를 소집했는데 용사를 뽑아보니 18만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지방과 전쟁을 일으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위해 나라를 되찾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했습니다. 유다 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또 유다와 베냐민 온 지방과 나머지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올라가지도 말고 내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과 싸우지도 말라. 너희는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은 내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 그 말씀에 따라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세우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또 그곳에서 나와 분우엘을 건축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 것 같다.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그들의 주인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갈 게 분명하다. 그리하여 여로보암 왕은 조언을 구한 뒤에 금송아지 2개를 만들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큰일이다. 이스라엘아, 여기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 신들이 있다. 그러고는 금송아지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습니다. 이 일은 죄가 됐습니다. 백성들은 멀리 단에까지 가서 그 금송아지를 경배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사람들을 제사장들로 세웠습니다. 그는 유다의 명절처럼 8째 달 15일을 명절로 정하고 제단에서 제물을 바쳤습니다. 이렇게 그는 베델에서 자기가 만든 금송아지들에게 희생제물을 바쳤습니다. 또한 베델에서 자기가 만든 산당에 제사장들을 두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정한 8째 달 15일에 자신이 베델에 만들어 놓은 제단에서 희생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명절로 정하고 제단에 제물을 바치고 분향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완전한 화목제물, 속죄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우리가 말씀과 더 가까이 하며 주님의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길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의 길에 서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찬송하는 자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예수의 길을 따라 주님만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며 예배하며 나가는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공동체 열터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